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저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지식이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지식 위에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지식 위에 사랑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성도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따라 행동할 때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함을 아울러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지식과 자유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통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제 바울은 8장 1절로 11장 1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랑에 관한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지식으로 교만할 때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면서 대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1절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2절로 3절 말씀처럼 지식과 사랑을 비교한다면 사랑 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방향성도 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관한 바르고 풍부한 지식보다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임을 항상 기억하고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바른 지식 위에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로 6절 말씀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지식부터 존재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임을 의식하고 먹음으로써 그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이는 음식 자체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8절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명절에 불신자들이 제사나 차례 등에서 사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사모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그때만 하더라도 집안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사모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답니다. 그 이후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고 음식을 안 먹었대.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가족들에게 다 알려져서 그냥 옆에 와서 잊지도 못하게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명절만 되면 그냥 너는 나가, 딴 데 가 라고 그렇게 내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음식,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상의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아마 그런 자책감이 컸던가 어쨌던가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지금도 가족들은 다른 뭐 이웃이나 아니면 또 친척들이 이렇게 음식을 싸가지고 오면 절대 그거 안 먹이고 또 옛날에도 음식을 뭐 제사상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딱히 다른 음식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음식을 만들면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따로 떼서 그래서 이거 제사 드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챙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상 오늘 말씀처럼 제사상에 올라갔건 올라가지 않았건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음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거 제사 지낸 건데 이게 과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든다면 그렇게 해서 먹는 거는 사실상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지식 바탕 위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확고히 설 때까지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자신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말씀처럼 그들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혼자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줘야 합니다. 가령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결론을 예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앞서 지식보다 사랑을 가르친 바울은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지식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만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만약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형제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에 드려진 음식 문제, 술이나 담배 문제 등 사실상 신앙 자체와 큰 연관성이 없지만 금기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직장을 생활하다 보면 그 직장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중직자입니다. 장로도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도 될 수 있고 분명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서는 서스럼 없이 그냥 술을 권하고 술을 먹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해롱해롱 다닐 만큼 그렇게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 봤을 때 교회 안수 집사도 장로도 저렇게 술을 잘 마시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없다 이거죠. 자,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실상 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있긴 합니다.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래서 와인 조금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 또 맥주도 괜찮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맥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한 잔이 두 잔 된다. 두 잔이 석 잔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결국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치거든요. 어떻게 한 잔만 딱 먹고 말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절제한다 하지만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한 잔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잔 먹어도 한 잔 먹고 괜찮은데 두 잔은 괜찮지. 반병을 먹었습니다. 무사히 왔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 먹어도 괜찮더라. 한 병을 먹고 운전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항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절제를 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사악한 모심은 항상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전제에 따라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사탄이 틈을 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회사 안에서 내가 분명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한 잔 먹고 싶어도 말아야겠죠. 또 연약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중직이라고 한다면 안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신앙적인 도움도 되고 유익도 되고 내 신앙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짜집기 해서 편할 대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느 정도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성경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잘 알아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혹은 이제 신앙생활한 그런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혹은 자매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범을 보여줘야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들 역시도 그와 같은 시험거리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남에게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바울의 가르침처럼 지식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지식과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은 한마디로 먹고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식 위에 사랑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시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그 자유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 그 말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 위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지식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빛을 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요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바로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미역기는 잠깐 비가 멈추었지만 다시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복구도 제대로 되기 전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장마가 더 이상 지체되고 정체되어 많은 피해를 더 속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이 장마가 끝이 나게 하시고 속히 복구되어 그들이 다시금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귀한 한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